둘째 주간 성회 셋째 날 밤을 맞이해 사오니 두 주간 성회가 건배점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만족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 만족해질 만한 은혜를 주시고 아직도 못 깨달은 바가 있다면 오늘 밤 말씀과 역사로 큰 깨달음을 주시옵고 아직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 저들을 사로잡아 주소서. 하늘의 하나님, 오늘 밤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직원들과 선지학교 주간반이 기도받게 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본성에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오늘 밤에 부어주셔서 모두 다 깜짝 놀라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오 순사문이 북송하시겠습니다. 91장 세순 역사하는 자니 사명받아 나온 날에 너가장 감당세 새로운 시대 알리듯이
이 외의 상명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지학교 주간반 학생들, 생도들이 오늘 밤 기도받겠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밤 큰 은혜 내려달라고 공성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되게 하시며 아멘. 두 주간 동안 좋은 일기 주셨사오니 끝마치기까지 좋은 일기 주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종을 잠중에 붙들어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성회에 다 맞춰지기까지 종을 붙들고 쓰시옵소서. 오늘 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직원과 선지학교 주간반 생도를 위해 기도해 사오니 오늘 밤 그들 머리 위에 세계적인 영적 축복, 영적 축복 허락하시고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에 근거하여 증거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피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무엇 받지 않는? 피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피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피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 피해가 있습니다. 영적 피해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영적 피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피해가 있으니 이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피해인데 이를 육적 피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피해, 육적인 피해가 남달리 많은 시대가 환난 시대입니다. 이 환난 시대에 영적 피해, 육적 피해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슨 피해, 무슨 피해요? 영적 피해. 영적 피해, 육적 피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영적 피해든 육적 피해든 받아보시고 나는 영적 피해, 육적 피해를 받아보았다. 그런 분 계세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4절까지는 두 가지 큰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또 하나는 그 연기 가운데서 나오는 황충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피해는 이 두 가지인데 연기같이 올라오는 피해는 영적 피해예요. 연기 속에서 나온 황충이는 육적 피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피해를 다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이 피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 모두 피해받지 않는 사람, 아멘. 피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피해를 받기 전의 사람과 피해를 일단 받은 후의 사람은 다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묵불 속에 들어갔는데 피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만약에 피해를 받았다면 그게 뭐의 생각이에요? 피해를 받았다면 다 죽었죠. 다시 말하면 피해를 받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다 죽어버렸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 피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망정이지. 받았더라면 사자의 밥이 됐으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 24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적 피해, 육적 피해가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까지 요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보이지 않는 영적 피해와 육적 피해가 우리에게 계속 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피해받지 않는다면 아멘. 아무 상관없어. 아멘. 불목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다면 10번 넣는들 무슨 상관이 있어. 아멘. 사자굴에 넣어도 사자가 못 먹는다면 사자굴에서 산들 무슨 상관이 있어. 믿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크고 작은 환난들이 이 시대에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오늘 밤 설교 제목같이 피해받지 않는 피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라. 첫째, 항상 푸른 신앙, 피해받지 않는다. 항상 푸른 신앙, 항상 푸른 신앙, 피해받지 않는다. 본문 9장 4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멘. 이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 말이 항상 푸른 신앙, 피해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나무도 항상 푸른 나무가 있어요. 항상 푸른 나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상록수라고 합니다. 상록수. 상록수라 하면 잣나무, 소나무, 사철나무, 이런 나무들이 대부분 상록수에 속하는 사시사철 항상 푸른색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푸른색을 가지고 있는 상록수는 겨울에 눈비가 내려도, 우박이 쏟아져도, 진눈깨비가 내려도, 여름에 태풍과 비바람을 동반해도 항상 푸른 잎을 항상 자랑해. 할렐루야. 이래서 상록수라 이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나무같이 어떠한 피해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받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깨물으면 이렇게 한번 하고 말아. 어떻게 하는데? 에? 누가 깨물으면 배 깨물어 하고 팍 집박는 사람이 있고, 그냥 눈 한번 갑자기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팍 깨물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이런 쪽이세요? 항상 푸른 신앙, 항상 푸른 신앙, 피해받지 않는다. 피해받지 않는다. 보통 나무는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굴렀던 잎이 노랗게 단풍을 띠면서
한입 두입 낙엽이 지면서 죽은 듯이 있다가 그 이듬해 봄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아지랑이가 올라와야만 그때 다시 새순을 핍니다. 그러나 상록수는 아무 기후나 또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푸른 신앙을 거기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 연못가에다가 양쪽에다가 소나무를 두 그루 심어놨어요. 두 그루는 본래 두 그루는 아주 큰 거, 이쪽 한쪽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게 이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정성을 더 들이고 거기다가 약도 더 주고 그랬는데 살기 싫다고 그만 인생을 끝냈고 그래서 다른 애를 하나 갖다 심어놨어요. 왜 성산 들어오는 그 관문에다가 소나무 두 그루를 심어놨느냐? 항상 푸른 신앙을 가져라. 아멘. 그래서 성산에 오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도 항상 푸른 신앙이 되라고 거기다 그렇게 심어놓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계단을 쭉 올라오면 십자가 기둥에 삼위일체 색깔을 딱 칠해놓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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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에서 그런 걸 다 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항상 푸른 신앙이 돼 있으면 어떤 뒤에도 민감한 반응이 안 나와요. 아멘.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생활이 굴곡이 없어야 돼. 아멘. 어느 날은 막 좋아서 올라갔다가 확 걸어박았다가 언제는 또 좋아가지고 식당에 와서 하하하 호호호 히히 이러다가 어느 날 막 이러다가 이거 알 수가 없어. 이거. 아주 기복이 아주 천정에 널뛰듯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상승세로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이런 신앙이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받아합시다. 말은 쉬운데. 말은 무슨 말? 말은 쉬운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잘 들어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성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아멘. 항상 그러시나. 푸른 신앙. 아멘.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기 있는 소나무를 보듯이 아멘. 항상 풀을 푸르고 풀을 독야청청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푸른 신앙을 사도 요한은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멘. 말세 복음을 받아 오늘까지 달려온 종들이여, 이제는 정점을 멀리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정점이 눈앞에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푸른 신앙으로 변화먹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시냇가에 뭐요? 버들같이.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쳐서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아멘.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항상 푸른 신앙을 보존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푸른 신앙을 가지려면 많지만 특별히 두 가지 조건이 맞아요. 아멘. 그 한 가지는 항상 빛을 받아요. 아멘. 빛을 받지 않은 나무가 푸르를 수 없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아멘. 그 빛을 오늘 낮에 선지 생도들이 늘 설교한 것 같이 영광의 빛이, 아멘. 그리고 빛만 받아서 그 나무가 항상 푸르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뿌리 밑에는 항상 수분이 아멘. 충분히 공급될 때 그 나무는 항상 푸른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푸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예레미야 1장과 3장쯤에서 보면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다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에요. 아멘.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에요. 아멘. 생수는 있는 자가 받을 성령인데, 다시 말하면 영광의 빛 같은 역사와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잘 보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열이 막 뻗쳤어. 그래가지고 혼자 쭈글쭈글 원망하고 불평하고 쭈글쭈글하고 막 다니는 거야. 저 은행나무 밑에서 쭈글쭈글 하다가 그래도 성질이 안 풀리니까 야곱의 노로 저리 내려가서 저 성산 간판 밑에 가서 막 쭈글거리는 거야. 그래도 또 화가 안 풀리니까 연못에 와갖고 무서 올라오는 거기 다리에서 또 막 쭈글거리는 거야. 그래도 또 화가 안 풀리니까 이 성질 뒤로 해가지고 요 밭에 가서 또 막 쭈글거리는 거야. 그 신앙이 푸른 신앙 맞아요?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요? 네? 열받은 신앙이요? 누가 뭐라고 아무리 해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 아멘. 이런 신앙이야말로 항상 푸른 신앙으로 아멘. 육적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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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항상 푸른 신앙, 피해 받지 않는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번 2주간 동안에 받은 말씀,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피해 받지 않는 푸른 신앙을 보존합시다. 아멘. 자,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보고 아느냐? 잘 들어보세요. 잠을 못 잔다. 피해 받은 거예요. 누가 막 안 좋은 소리 해서 잠을 못 잔다. 이거 피해 받은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막 뛴다. 피해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슴이 답답해서 막 우왕좌왕하게 된다. 피해 받은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피해 받은 거예요.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 피해 받은 거예요. 또 반대로 계속 잠만 온다. 이 또한 피해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밥맛이 딱 없다. 잘 잡섰던 분이 이것도 피해 받은 거예요. 또 반대로 배가 터지려고 해도 계속 거지들 앉은 것 같이 막 또 먹고 그런다. 이 또한 피해 받은 거예요. 피해 받은 게 뭐냐?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그 어떤 정상적인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이건 피해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피해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밤중에 공동묘지 가면 가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 정상이면 밤에 공동묘지 안 가요? 낮에도 안 가요. 그런데 저 시골인데 제 친구 놈을 연애하는데 공동묘지 가서 연애를 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너 정상이 아니야. 정상인 사람은 연애를 해도 야, 공동묘지는 안 가. 그랬더니 걔가 공동묘지 가는 이론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공동묘지 가면 사람이 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연애한다. 걔 이론도 참 탁월하지. 그 다음에 너 묘하고 묘 사이에 여기 앉아있으면 아마 바람 불어도 안 춥대요. 이거 공동묘지에서 연애해본 사람만 아는 일. 공동묘지가 묘떡이 이렇게 두 개 있죠. 네? 묘 사이에서 앉아있으면 그렇게 따뜻하다네. 근데 그는 귀신 들어갔는가 보다. 사람이 어떤 정상적인 걸 벗어나버리면 공동묘지도 그 반대로 가니까. 그래야 거기가 벗어나가지 않냐 그랬더니 야, 따뜻하기만 하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항상 푸른 신앙을 그렇게 보존하고 있다가 어떤 환경이나 생활에서 침해를 딱 받으면 달라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쭉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성산 간판에서 이렇게 도로가 쭉 올라오는 양쪽에다가 제가 거기다 뭘 심었는 거 아니? 그게 조선 벚꽃나무예요. 조선 벚꽃. 왜 벚꽃나무를 왜 안 심었느냐? 꽃은 좋지만 나는 게다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순수 토종 조선 벚꽃나무를 거기다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한 세 그루가 죽어서 작년에 거기 또 세 그루를 갖다 이렇게 심었는데 이번에 또 와서 가보니까 또 한 그루가 또 죽어버렸어요. 예? 자, 거기 산 나무하고 죽은 나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다녀도 그냥 다 건성이요. 죽든지 말든지요. 지금 어디 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나도 참 희한한 종이야. 어디 말하는지도 모르는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 왜 하느냐? 다른 나무는 살아있으니까 잎이 청청합니다. 청청합니다. 그 나무는 싹 죽으니까 색깔이 새카맣게. 사람의 신앙도 죽으면 모습이 새카매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거기를 왕래하면서 뭘 느꼈느냐? 거기에는 그 나무가 안 맞구나. 안 맞구나. 잘못했구나. 거기 보면 이렇게 울타리같이 심은 나무가 이렇게 추리같이 생긴 나무 있죠. 그 나무 토질이 거기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그걸만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 나무 거기가 보니까 습기가 많아서 물이 채이는 곳이니까 그 나무들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다가 그 나무를 옮겨 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 푸른 신앙을 갖추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모든 게 맞아야 된다. 네? 오늘 밤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의 환경과 토양과 생활이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기에 아주 조건이 나빠요. 그렇죠? 조건이 좋아요, 나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바로 하기가 아주 나쁜 조건, 악조건이에요. 악조건이에요. 이런 데서 항상 푸른 신앙을 우리가 보존하려면 계속해서 뭘 받아야 돼요?
영광의 빛을 계속 받아라. 아멘. 그리고 말라버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로 성령의 생수의 수분이 흘러줘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아멘. 우리의 신앙 또한 항상 그런 신앙으로 피해받지 않는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입맞은 종 피해받지 않는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 공동묘지 얘기한 건 잊어버리고 말씀만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 얘기한 건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야 이번에 니네 교회 갔더니 공동묘지 얘기만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공동묘지 얘기는 여기서 잊어버리고 아멘. 푸른 신앙 말씀 보존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뭐 맞은 종? 하나님의 입맞은 종 피해받지 않아. 아멘. 다시 9장 4절 읽으세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셨으니 입맞은 사람은 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연기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그 연기는 악이요 흑암인데 사람이 그걸 마시면 자, 보통 육적인 연기는 마시면 사람이 조금 마시면 기침을 하고 많이 마시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더 마시면 세상 떠납니다. 이 연기, 영적인 이 흑암도 사람이 마시면 처음에는 답답해지다가 그래도 더 마시면 이 사람에게서 악이 막 나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이 황충이가 됩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흑암 마신 황충이가 나와 사람을 해하게 할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 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번 성회 오늘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안전하게 보장받으세요. 아멘. 이번에 한 사람이 몇 명씩이나 죽였어요? 21명씩이나 죽였어요. 그리고 얼마를 더 죽였는지도 몰라요. 왜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알아 경찰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 안 하면 몇 명 죽였는지도 몰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실종 신고해도 못 찾는 거예요, 사람. 못 찾는.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그 몰래 갖다 묻어놓은 걸 어떻게 다 찾아내겠어? 이래서 1년에 실종 신고가 수만 건이 수만. 찾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이 피해를 안 받아야 돼. 아멘. 피해를 안 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가지고 아멘. 피해받지 않는 보장을 받아야 돼. 아멘. 또 두 번째는 삶에 있어서 지혜를 가져야 돼. 아멘. 그래서 어디 가서 몸을 막 생각 외로 막 노출을 시키지도 말고 또 누구하고 누가 이렇게 좀 입씨름을 하면 그래 뭘 한 붙자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싹 도망가야 돼. 도망갈 사람 4명밖에 없어. 왜 도망가? 내 밥 먹고 왜 도망가? 붙어버리지.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 그래서 아모스 선지가 가만히 귀띔을 했어요. 이 악한 때에는 지혜자는 잠잠히 산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절대 돈 있어도 돈 있는 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지갑에다 돈을 많이 넣지도 말고 지갑을 어디 가서 이렇게 벌릴 때는 주변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마트 가서도 지갑 돈 이렇게 하지 마란 말이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나올 때나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뺄 때나 이럴 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어디 가서도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사갖고 나오지 마라. 이런 것들이 어떤 악의 세력의 피해를 받지 않는 지혜야. 나쁜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은행 주변을 맴돌고 또요 마트라든지 아니면 어디 큰 빌딩이라든지 돈에 관련된 것이 쉽게 정보가 나오는 곳에 움직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 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앞으로는 점점 그런 악이 더 득세해져요. 이러므로 우리는 뭐 그런 거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지켜주고 보호하지만 육적으로는 자신이 또 지혜롭게 해야 돼. 그리고 오지랖 넓은 일 나도 많이 하지만 이제는 하지마. 아멘해요. 아멘. 나도 이제 오지랖 넓은 일 안 하기로 했어. 안 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지. 그건 성격이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오지랖 넓은 일 이제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면 주의 종을 어떤 일에다가 결부시키지 마라. 나는 그냥 이것만 잘하게 그냥 좀 둬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황충이의 피해도 받지 않고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고 그걸 보장해 준 게 뭐냐? 계시록 9장 4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라.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얼마가 나오는데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종들은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 어디를 갖다 놓아도 피해받지 않아.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물에 가도 침몰치 않고 굴에 가도 타지 않는다 그랬어. 옛날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어떠한 악조건이 그 사람 속에 닥쳐와도 피해받지 않아. 할렐루야. 조심 있고 지혜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사는 게 오늘 피해받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죽은 21명의 사람이 그 못된 남자한테 죽을 줄 알았으면 그 남자하고 가까이 했겠나요? 안 했겠나요? 안 했죠? 그놈이 살인마인지 어떻게 알았으면 누가하고 가까이 가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버리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우리 가운데서도 복음받아 우리하고 함께 주님 영접한다고 한 사람들도 가끔 몇 명씩 돌아가셨잖아요. 연세 많은 분 빼놓고. 그런 분들도 우리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냥 그만해라 그러니까 그만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셨다면 질병의 피해도 아멘 하세요. 요즘에 흔한 암병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는 폐병과 연병은 여호와의 저주라 그랬어요. 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질병이나 난제나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쳐주셔서 환경의 피해, 사람의 피해, 질병의 피해, 어떤 피해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지어다. 보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데 내가 암만 잘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나 암만 잘하고 가는데 큰 고가 밑에 지나가는데 저 윗동네에서 툭 떨어져 갖고
내 위에 덮치는데 어쩔 거야. 그것도 쬐끔한 게 아니고 자기 차보다 10배 큰 게 덮치니까 넙치되지 않고 배기.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지켜줘. 그럼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고 가도 다른 사람이 와서 뒤에서 봤는데 어쩌겠나. 예? 지금부터 한 2, 3년 전에 저는 성산을 다녀서 가는 길에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보았어요.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차가 정체되니까 뒤에 큰 트레일러가 뭘 실었느냐면 아파트 짓대 땅속에다 이렇게 박는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굵은 전봇대 같은 그걸 수십 개를 이렇게 싣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정체되니까 안개가 좀 껴서 정체되니까 그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뒤에 있던 그 파일 이런 거 수십 개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묶어놨는데 그게 앞으로 총알같이 이렇게 튀나가. 트럭 운전하던 그 사람 그걸 날아가 버렸고 앞에 차가 한 10대가 그걸로 다 두드려 맞았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 차 앞에 간 게 잘못이요. 그럼 뒤에 오는 차 그런 차 오면 어떻게 알아? 그런데 10대 정도가 그걸로 다 박살나. 여러분 앞으로 운전할 때 철근 실은 차 따라가지만, 예? 덤프차 뒤 따라가지만, 뒤에서 덤프차나 큰 트럭이 뒤에 따라 붙거들라 옆으로 붙이고 먼저 가라고 얼른 가라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 뒤에서 막 엉덩이다 갖다 놓고 막 깜빡깜빡 한다고 둘이 맞붙어 봐.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항상 꼬리 내리고 살아야 돼. 그것도 하면 나는 또 그런 사람하고 둘이 맞붙어. 야, 그래, 한번 해보자. 달려봐, 임마. 봐. 이러다가 뒤집어 져봐. 그 다음엔 아무 소용없어.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내가 알기로는 몇 사람이 있거든. 내 누구라고는 안 하는데 그런 사람 조심해. 사고 난다면은 이거 원위치 안 되는 거야. 자신이 조심해.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 피해받지 않는다. 피해받지 않는다니까 불 속에 막 들어간다. 그건 무지한 짓이야. 맞죠?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 20년은 조금 안 되고 88년 몇 년 됐어요. 10몇 년 됐죠. 그 당시 원주에서 매일 원주를 좀 다녀갖고 오는 길인데 운전하고 오는데 얼마나 졸리는지를 몰라. 그래서 내려가다가 여주 휴게소를 들어가가지고 세수를 하고 차에 조금 앉아있으니 또 잠이 안 와. 그래서 싹 나가서 가니까 길바닥에 차가 한 대여섯 대가 사고가 나갖고 사람을 길에다 갖다 깔아놨어. 여러분, 그때 제가 졸려서 휴게소를 안 들어왔으면 나도 가서 받고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이 안 보이도록 졸리게 하는. 그래서 휴게소로 잠깐 들어간 게 거기서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 할 때 막 졸리거든요. 차를 어디 세우고 또 좀 기다려. 눈을 부릅뜨고 졸리는데 이러고 또 가다가 뒤집어지지 말고. 이 굉장히 하나님이 졸리게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안 졸리게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 피해받지 않아요. 그러는 너는 졸리면서 왜 반대 차선으로 갔냐? 나는 반대 차선으로 가도 차가 하나도 안 오도록 하나님 교통정리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아멘. 피해 없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맨 땅에도 넘어져서 우리가 해를 입어요. 네? 저는 수년 전에 다리가 골절 한번 됐는데 골절 될 일이 아닌데 멀쩡한 어린이 어릴 때 했던 장난 한번 해보다가 혼자 그래서 지금도 뭐 하다가 내가 다리 부러졌는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해. 너무 창피하고 무서워. 이건 7살, 5살, 6살 그 무렵에 장난하는 건데 그날이 성회 전주간, 이 2주간 성회 전주간 금요일에 저녁 먹고 이렇게 나와서 은행 나온 밑에서 옛날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보니까 안 보길래 장난하면 나겠는데 딱 그러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거야. 그걸 누구한테 말해 창피하게. 지금이니까 얘기. 아이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2주간 동안 기부스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땀은 나지 목욕은 마음대로 못하지. 내 박건살인데 어떤지 알겠다. 그래가지고 발을 기부스 해놓으니까 무정균이 좀 안에 있었던지 발뒤꿈치가 얼마나 가려운지 미치겠어서 주일날 옛날에 그 운전하던 박영길 집사가 야 쇠톱 갖고 와서 이게 한번 뜯어봐라. 여기 다리가 썩었는지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쇠톱 갖고 요 발뒤꿈치에 이만큼 구멍을 뚫었더니 뭐가 썩었어. 얼마나 가렵던지 젓가락으로 여기를 쓰시고 저 동네도 지금 젓가락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그런 고난을 주시니까 멀쩡한 데서 뭐하려고 어릴 때 했던 거 다 큰 놈이 그런 장난을 할게요. 또 오래간만에 내가 또 그 장난 한번 했기로 하나님 좀 봐주지. 발에 딱 흔들어 놓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아멘. 에스겔서 9장 3절 6절에도 보니까 이마에 별을 해가지고 아무도 피해받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생활에 비유하겠습니다. 다윗은 눈만 뜨면 전쟁터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자기의 삶을 뭐라고 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삶이라고 그랬어. 그래도 그가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게 확실하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진데 앞으로 어떤 환난과 난제 피해도 받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선을 넘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하러 남았냐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떤 위기에 닥쳐도 여호와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분량을 채운 종 피해받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으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놓은 종 피해받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은 채우되 악의 분량은 채우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다는 게 뭐예요? 악의 분량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저녁에 악한 건 분량을 채우지 말아요.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악한 것이 혹시 채워져 있으면 회개하면 그 악의 분량이 꺼져 내려가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죄가 장성한다는 게 뭐예요? 죄가 키가 크나요? 죄가 쌓이고 쌓여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려가느냐? 회개를 통해서 죄의 장성을 막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특별히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은 악을 쌓지 말아요. 아멘. 죄를 쌓지 말아요. 아멘. 그 죄와 악은 어디로부터 발산되느냐? 욕심이에요. 여러분 중에 욕심이 있는 사람 오늘 버리세요. 아멘. 특별히 영적인 거라도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멘. 무엇이든지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아멘. 욕심은 죄를 낳는 거예요. 아멘. 그 죄는 장성해서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말씀, 이건 내 설교 아니라고 듣지 말고 자신의 설교로 듣고 오늘 밤 악을 쌓거나 죄를 쌓는 욕심을 만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1991년도에 특별히 인생의 새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14가지를 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사리 사욕을 버려라였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 마음을 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에게 사리 사욕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3일 금식을 하면서 사리 사욕 죽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아멘. 그 다음에 14번째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면 너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웠던 때를 늘 생각해요. 배고팠던 때 생각해요. 춥고 굶주리고 떨었던 때를 생각해요. 자동차 없어서 발가락이 기형이 되도록 걸어다녔던 그때를 기억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면서도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오늘 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피해받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어주세요. 새벽 자신의 예수님과 24장로들이 언제나 벽들여 각각 건물로 행위가 가까운 있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8장 3절로 5절.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하여 보다 분단을 드리고자 하니라. 하나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소리로도 하나님을 영원하시라.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별을 받다가 하나님의 세상에 예수가 불쌍과 부여하시니 하더라.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역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역사는 금대접인데 자신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은 금향로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채워지는 단체 기도 분량을 채우는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 분량을 채운 종에게는 피해받지 않는 역사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굴에 넣어도 사자가 해하지 못했어. 기도하는 엘리야, 바알 선지나 아하방이나 이세벨이 기도하는 엘리야 해하지 못했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성경의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기도하는 종 절대로 누가 함부로 손대지 못했어. 오늘 밤 기도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마다 피해받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피해받지 않기를 원하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감람류와 포도주 된 종 피해받지 않는다. 아멘.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자, 읽으세요. 셋째는 시대에 내가 그들이 주세서 소리를 하여 보라 물어 내가 보니 좋은 말이 나오는 그 상대가 들어서겠다. 내가 내 뜻을 살려서 나가는 한 대단히 하되 한 대단히 우리 선대로다. 또 반대하며 우리는 잘 알아라. 자, 경제 난제. 여러분, 연기 피해 못지않게 경제 난제, 황충이 피해 못지않게 경제 난제. 이거 우리가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전기 하나를 켜도 여기에 경제력이 없으면 전기 못 켜고, 에어컨을 하나 켜도 경제력이 없으면 못 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신이 생활하는데도 이 경제력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밤 이런 경제 난제가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품값으로 밀한대나 보리석대밖에 못 사는 그런 현실이 앞으로 다가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이 이루어질지라도 오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느냐? 이런 경제 난제가 닥쳐와도 뭐라고? 감람류와 포도주 대청은 피해받지 않는다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감람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거룩하신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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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은 주 앞에 모셔 세울 신부와 종이 된 사람에게는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금성으로 듣고 있는 분 계세요. 하박국 3장 13절에는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사 악인의 진머리를 쳐버리신다고 해서,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마지막에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머리에 뭘 받아? 기름 같은 성령을 받으니 이를 감람류라고 해서, 아멘. 이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 기름 붓고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 모델이 다윗입니다. 아멘. 옛날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붓고 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재직하는 동안은 다윗 왕궁도 부족함이 없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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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지배하는 나라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 부가 넘쳐났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시대에도 감람류 금기름을 머리에 받아 아멘. 감람류 축복을 받을 처음은 아멘.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멘. 오늘의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면 이번 성회 여러분의 머리 위에 감람류 기름, 아멘. 기름이 성령으로 머리에 내려져. 아멘. 감람류는 해치 해치 말라. 아멘. 포도주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라 그랬어. 아멘.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오래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포도주같이 마시는 사람은
이사야 65장 8절에 포도즙에 복이 있으므로 그걸 지키는 것 같이 내 종들도 그렇게 지키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포도주는 선지 예언서의 말씀을 받은 종이, 기름은 머리 위에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기름 같은 성령을 머리에 받은 종을 가리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역사를 받은 종은 이 세계가 경제 난제를 겪고 온 나라가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혼탁해져도 하나님의 보호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감남유와 포도주 된 종,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경제 난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시련을 겪고 있는 기간이, 이 기간을 벗어나면서 여호와께서 감남유 된 종, 포도주 된 종들은 피해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루실 때 세계 물질이 돌아와서 마지막 복음의 기원을 들은 종들은 잘 먹이고 잘 입히며 마음이 놀라고 환창하게 하며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가지. 피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항상 그런 신앙. 항상 푸른 신앙이다. 둘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셋째, 기도의 분량을 채운 종이다. 넷째, 감남유와 포도주 된 종이다. 이런 종들은 피해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피해, 육적인 피해, 어떤 피해도 받지 않습니다. 연기가 올라와도, 연기 속에 황충이 나와도, 경제에 문제가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환난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 설교 같이 이루어지라. 아멘. 결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 되시라. 기도 올립니다. 감사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 일천번째, 일천번째. 전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드린 물질 기억하시고 피해받지 않는 종들로 남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받는 종들 일제히 피해받지 않는 축복을 머리에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해받지 않는다. 133장.
직원들과 선지학교 주간반 생도들이 오늘 밤 축복받겠습니다. 다같이 오늘 밤 설교대로 피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